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5장입니다. 405장. 통일찬송가는 458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늘 시편 27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에서 끝절 14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나의 대적들 실족하여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시편도 역시 다윗의 시라고 성경에 부제가 달려 있고요. 이 시편의 내용이 아주 또렷하게 두 가지 조금 상반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 좀 내용이 상반된다는 것은 이 전반부 앞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를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7절 뒤의 내용은 그렇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자기 삶이 너무나도 곤고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에 근거한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일종의 탄원, 기도의 내용. 앞에 나오는 내용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보면은 벌써 1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하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내비치고 있죠. 그래서 원수도 군대도 두렵지 않다 그런 내용. 어려운 날에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시고 보호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수들 가운데서 나를 높이시고 또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의 어떤 신앙 고백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 그 내용이 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은 4절에 보면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내 인생의 날 끝날까지 유지하고 싶다. 이것이 이제 전반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제 뒷부분에는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련 중의 간구인데요. 보면 7절에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것은 좀 앞에하고 분위기가 좀 다르죠. 앞에는 믿습니다 했는데 살려주십시오 하고 나오는 것은 그러므로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게 사실은 진짜 다윗이 처하고 있는 그 현실 상황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앞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면 뒤에서는 현재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처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또 11절에 보면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12절에 대적자에게 내 생명을 맡기지 마십시오 하는 이런 내용들은 지금 다윗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에게 좀 익숙하기도 하고 또 눈길을 끄는 대목은 10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시편 이 10절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이제 힌트를 얻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가정사를 어느 정도 이제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죠. 여러분 제가 다윗 이야기는 워낙에 설교 중에 많이 말씀도 드리고 자주 언급합니다만은 다윗의 어린 시절, 다윗의 가정사는 사실은 굉장히 좀 행복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가정적으로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 어려서는 이제 부모가 버렸다 그랬는데 이제 그 원문을 찾아보면 이제 법적 용어로 유기라는 말이 있죠. 이제 사체 유기 뭐 이런 식으로 아이를 버리는 거 이제 그런 것을 유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버렸다는 말이 그런 뜻으로 쓰이는 말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윗을 이제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겠죠.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보통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윗의 어머니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걸 봐서 아마 어려서 어머니가 별세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윗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을 것이다. 다만 또 다른 시편에 보면은 어머니가 신앙적으로 상당히 훌륭했던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의 기도와 말씀 양육을 받으며 자랐는데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이제 잃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 의해서 양육을 받게 되는데 형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다윗을 썩 그렇게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찾아갔을 때,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 형들이 쫙 나와 있고 막내인 어린 아들이 들에 양치러 나갔다는, 이 양치러 나가는 게 굉장히 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천대받는 일이고 위험한 일이고, 들에 나가서 양들을 돌보다가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건 다 큰 아들이 나가야죠. 근데 막내 아들을 내보냈다 하는 것은 다윗을 아버지가 썩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목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다윗의 기억에,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썩 좋지가 이제 못한 거죠. 따뜻한 것이 없습니다. 자라서는 이제 아내로부터도 버림받고 장인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끊임없이 받고, 또 나중에 왕이 돼서는 아들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겨나가고,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사는 사실은 일종의 참 잔인한 그런 삶이었다. 이 10절의 말씀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느냐.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라는 이런 고백이죠. 정상적인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이 부모와 이 하나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 하나님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녀를 위하는 마음은 같을 겁니다.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힘의 차이죠. 능력의 차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부모는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고, 부모는 마음으로는 자녀를 돌보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경우, 우리 옛날 역사를 보면은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면 그러면 자녀들이 입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집에 종으로 팔기도 하고, 그런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키울 수 없는 형편이면은 이제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 위탁하기도 하고, 또는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집 문 앞에 갖다 놓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 부모는 혹시 그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자녀를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은 능력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원수들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백성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높여주시고 그리고 살려주신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믿음을 지키라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사실은 진지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힘쓰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되겠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 않는데 이런 말이 기억이 나요. 한번 TV에서 무슨 식품인지 약품인지 비슷한 거를 이제 파는 분이 쫙 설명을 하더라고요. 쫙 설명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눈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제 입에서 나온 말이죠.
저 광고를 보고 저거 안 사는 사람은 바보다. 야, 저것만 먹으면 100살이 아니라 100수십 살도 살겠다. 와, 문제는 이제 그 말을 믿느냐죠. 믿느냐. 저 광고를 보고 저걸 안 사는 사람이 바보다. 문제는 그 말이 믿을 수 있는 말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고, 그게 그냥 뭐 그러면 좋고 아니면 관두고 라고 한다면은 자신의 길을 찾아가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늘 경험하며 살 수 있을 터인데,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길을 찾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은사를 더해 주시고 늘 하나님 바라보며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인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함께 기도하는 공동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예천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회복과 여러 가지 사역들의 활발한 그런 전개를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또 전쟁 상황으로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학교와 여러 가지 우리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